설교 전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배를 드리면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한 번 더요. 말씀을 들으면 살아갈 길이 보입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 삶의 힘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밥상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 배불러 터지겠다, 더는 못 먹겠다 라고 말해놓고도 돌아서서 디저트 따로 챙겨 드셔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럴 때 흔히들 말합니다. 밥배 따로, 디저트 배가 따로 있다라고 말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얼마 전에 이것과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본 게 있는데 여러분들 직접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부러워라. 네. 2인분. 접시 완료. 먹었어요. 이후에 위 상태를 다시 확인을 해봤더니 꽉 빈 공간이 찼어요. 요만큼 있는 네, 거예요. 가장 조형술에서는 이제 위 요만큼만 비어있는데 아까보다 사이즈가 엄청나게 커요. 근데 냄새를 맡고 있네요. 또 다른 네. 빵 종류. 우와, 위가 냄새만 맡았는데 너무 빈 공간이 늘어나요. 지금 빈 공간이 생겨나고 있어. 방이 하나 또 생기고 있습니다. 대박. 네. 이야. 신기하다. 어머, 소름 와, 돋았어요. 이만큼이 늘은 거네요. 이미 배가 충분히 부른 상태, 위가 충분히 채워진 상태인데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보고 냄새를 맡으니까 위가 저절로 움직여서 그 빈 공간을 만들어 낸다는 이 사실을 실제 지금 카메라로 확인을 한 거죠. 의학계에서는 이런 현상을 두고 감각특이적 포만감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표현할 만큼 이미 실존하는 검증된 현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람의 마음과 신체의 이 연동작용을 보여주는 이 영상을 보면서 심리학에서 말하는 플라시보 효과라는 개념도 생각이 났습니다. 원래는 치료 성분이 전혀 없는 가짜 약을 환자들에게 복용을 시켰더니만 증상의 개선 효과가 일어나더라라는 거죠. 사람 내면의 기대감, 암시, 믿음, 동기부여 등의 심리적 요소가 실제 사람 몸에서 생리적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플라시보 효과라는 이 개념은 의학, 약학,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요즘은 심지어 경제학에 이르기까지 활용되어지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개념이 영적인 영역에서도 일부 작동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음식을 보고 먹고 싶다 하는 욕구가 생길 때 우리의 위장이, 빈 공간이 없던 위장이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고난으로 꽉 막혀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이 생겨나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영적 공간이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믿음이 작동되어지고 내면의 동기부여가 일어나면 이전에 견딜 수 없다라고 여겼던 상황을 견디게 되고 사랑할 수 없다고 여겼던 사람을 용납하게 되고 할 수 없다고 여겼던 일들을 하게 된다. 스스로 정해둔 심리적 경계선을 넘어서게 되는 도전의 삶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믿음을 일컬어 심리적 자기암시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실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반응, 영적이고 인격적인 반응이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를 우리는 영, 혼, 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별개로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굉장히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체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뿐인데 여러분, 의욕이 떨어지고 무기력해지는 심리적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죠. 반대로 마음이 너무 힘든 상황일 뿐인데 몸이 실제로 아파지기도 합니다. 몸과 마음이 힘들 때 영적 무기력감을 느끼는 건 성경을 보더라도 엘리야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게 되죠. 또 특별한 집회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흔히 말하는 소위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만한 영적 활력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의욕이 생겨나고 심지어 육체적인 병이 낫는 일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힘겨운 상황에서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 더는 할 수 없겠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 거짓말은 아닌 겁니다. 또 마음이 약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그것이 객관적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그런 현실적인 그리고 객관적인 판단을 넘어서게 하는 어떤 요인이 우리 안에 작동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무리들과 제자들을 그 기적의 현장에서 흩어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난 뱃길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어떻게든 풍랑을 이겨보려고 괴로이 노를 저어 보았지만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이 상황은 제자들에게 말 그대로 고난이었습니다. 이 풍랑은 제자들의 불순종 때문에 주어진 재앙이나 징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순종의 길에 임한 시련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부족하거나 불순종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련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보여주고 알려주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온 겁니다. 산에 올라 혼자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처지를 아시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의 방법까지 사용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유령이라고 무서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그 물 위를 걸어오는 존재가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타고 있던 그 배 위에 오르실 때 신기하게도 바람이 즉시로 잦아들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믿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상한 행동을 하는 제자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놀라워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베드로. 그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는 순간 자신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어보고 싶어졌습니다. 일평생 어부로 살아온 베드로는 물은 다스리는 게 아니라 적응하는 거다, 물은 이기는 게 아니라 적응하는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배가 없으면 사람은 물 위에서 움직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어부가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따라하십시다.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아직도 풍랑이 잠잠해진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풍랑 위를 걷겠다고 나서는 베드로,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보이죠. 이 황당한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을 얼마나 여러분 당황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이런 요청이 놀라운 것보다 더 놀라운 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나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가능하지만 너 죄인인 인간은 안 된다, 그냥 보기만 해라 라고 하실 것 같은데, 베드로의 이 요청에 예수님 대답하시죠. 오라 라고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베드로는 또라이였지만 예수님은 더 큰, 이 상황만 두고 보면 정말 이상한 반응과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당연히 응답해 주셔야만 할 것 같은 명분 있는 기도, 간절한 기도, 긴 시간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사실 마음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정말 이상하게도 말도 안 되는 기도, 한숨의 기도, 탄식의 기도, 찰나의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 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 속상한 경험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이루어지나? 이거 내가 진짜 기도해서 이루어진 게 맞나 싶을 만한 일들이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일도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응답의 기준, 하나님의 역사의 상황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기도의 자유가 있고 기도의 권한이 주어져 있을 뿐이고 응답은
온전히 주님께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 여부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기 때문에 응답이 된다 안 된다는 걸로 혼자 삐치지 말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 될지 안 될지를 먼저 따져보고 기도하는 거, 그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이 되는 거죠. 원하는 것이 있으면 일단 기도하고 보자. 사실은 베드로가 오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런 겁니다. 아마 옆에 있는 제자들 만약에 대사를 좀 넣어서 영화를 만들라고 했다고 한다면 전 이렇게 말할 것 같아. 너 미쳤냐? 그런 것도 기도하냐? 네가 뭔데? 야, 생각 잘해라. 여러분 온갖 말로 이것을 자제시켰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요구했고 주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일단 기도하고 봅시다. 여러분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있을 때 일단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예수님께 요청할 수 있었을까요?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런 간구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성경이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한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결과만을 두고 볼 때 우리는 몇 가지 내용을 추론해 볼 수가 있겠죠. 그 첫 번째 이런 겁니다.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아마 마음속으로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만을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 거기에 머무른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상의 것을 꿈꾸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문제 상황을 만나면, 고난의 상황을 만나면 절망하거나 불평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기도까지는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이 풍랑 잠잠해지게 해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정도의 기도일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단계를 또 뛰어넘는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생각의 차이, 기대의 차이가 이 고난의 상황에서 사람들을 또 한 번의 그룹으로 여러분 갈라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경험한 건 12명이 동일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까지도 동일하게 이르렀습니다. 같은 은혜, 같은 체험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끝난 이후에 여러분 제자들은 또다시 한 번 더 그룹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물 위를 걸어본 사람과 그것을 구경한 사람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목격, 경험,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 일에 직접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은 풍랑도 잠잠케 하는 분이다 라는 간증을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나도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걸어보았다 라고 간증하고 싶으십니까? 문제로 인해 고통받던 인생의 자리를 벗어나 여러분 그 문제를 극복하고 넘어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면, 다시 말해 문제를 해결받는 정도의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그걸 더 넘어서서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더 큰 복과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라는 소망이 생긴다면 물 위를 걷는 꿈을 꾸면서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께 요청하지 않거나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풍랑은 풍랑이고 고통은 고통이고 고난은 고난으로 남을 뿐입니다. 이 모든 일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죽다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하다 정도까지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베드로처럼 꿈꾸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요청한다면 여러분 이 풍랑은 여러분 그저 주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다 정도를 더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적의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내가 이게 물 위를 걷겠다, 그런데 그 뒤의 결과가 혹여라도 실패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분명히 앉아서 계산했을 겁니다. 내가 주님께 요청을 했는데 물 위를 걷다가 빠지면 어떡하지? 다시 말해 실패하면 어떡하지에 대한 계산 말입니다.
누구나 이전에 안 하던 일, 그리고 못 하던 일을 도전하려고 할 때는 성공과 실패의 확률을 계산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실패 가능성이 있으면 아예 안 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실패하더라도 차선책의 대비책이 마련이 되면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대부분 그런 신중한 성격 덕분에 그동안 사람들로부터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 안정감 있는 사람, 항상 대비책, 플랜 B를 가지고 있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평판과 칭찬을 듣고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안정지향적이고 신중한 성격 성향 때문에 여러분 꿈을 꾸다가 계산이라는 고민 가운데 아예 스스로 포기해버린 경우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대부분은 현실 감각이라는 데 대해 굉장히 민감할 겁니다. 그 현실 감각이 너무 탁월해서 어쩌면 우리는 무리를 걷겠다는 생각 자체도 안 해보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혹여 생각까지는 해보았지만 앞뒤 계산을 해보니까 이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스스로 포기하고 주저앉은 경우가 많을 겁니다. 실패를 걱정하기 때문에, 실패가 두렵기 때문에, 실패를 피하고 싶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 위를 걷겠다고 나섰다가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본문 31절을 보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십니다. 따라하십시다. 즉시. 한 번 더. 즉시. 무대책이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대책이 되어 주신 겁니다. 아마 물에서 건진받은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로 돌아왔겠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저의 상상력이 발동이 됩니다. 물에 빠져가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분명히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배로 돌아올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안고 왔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물에 빠져가는 사람이니까. 아니면 그를 물 위로 일으켜 다시 걷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물에 빠져 죽지 않을 만큼 찰랑찰랑 질질질질 끌면서 여러분 데리고 오셨을까요? 저 혼자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다시 물 위로 떠올라 물 위를 걸어 돌아왔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저의 추측일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답은 천국 가서 예수님께 물어보든지 베드로에게 물어보든지 아니면 목격한 제자들에게 물어보든지 확인은 그때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은 사람들이 배고파할 때는 오병이어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풍랑을 만날 때는 즉시 찾아와 바람을 잠잠케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자 할 때는 걷게 하셨고 걷다가 실패할 때는 즉시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시고 안전한 배까지 이끌어 가셨습니다. 아마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 가운데는 지금 목사님 설교 그래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어볼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주변에서 베드로처럼 일 저지르고 뒤책임 못 지는 사람들 때문에 고생했던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는 말씀 때문에 꿈을 꾸고 자기는 믿음 때문에 도전했는데 결국에는 옆에 있는 사람들만 고생시키는 무책임한 사람들 말입니다. 직장 생활도 하다가 보면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교회 섬기겠다, 자기는 믿음이다, 자기는 기도 응답 받았다 라고 뭔가를 행하는데 그 모든 일의 피해를 내가 보게 될 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는 믿음이다, 자기는 은혜다,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또 다른 피해를 불신자들에게 입히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일 저지르는 사람들 다 따로 있잖아요. 뒤책임 못 지는 사람들, 결국은 뒤치다거리는 딴 사람이 다 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걸 하나님의 역사라고 떠들고 돌아다니는 걸 보면 여러분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때가 많습니다.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하시죠. 그런데 저는 지금 그런 무책임한 분들의 삶의 방식을 옳다고 편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남에게 피해 주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너 스스로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하나님 도와주신다, 그 설교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지금 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남 고생 안 시키겠다는 마음의 배려 때문에 오히려 스스로 주저앉아 버려서 아무런 믿음의 도전도 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것도 다 포기해버리고 기도도 하지 않고 도전도 하지 않고 그저 평안한 길, 안전한 길을 걸어가다가 남다른 도전을 통해 은혜를 경험한 간증자들을 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 이야기의 허점이나 찾아내고 뭔가를 이뤄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부족한 모습, 좋지 않은 모습에 비판이나 하는 삶,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이 뒤나 캐고 앉아있는 내가 그렇게 되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한 답답함을 오히려 이뤄낸 사람들에게 대한 비난과 비판으로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실패 이후에 사람들로부터 듣게 될 어떤 말이 있었다는 것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잠시 물 위를 걷다가 두려움 때문에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무서워. 한 번 더. 무서워. 예수님을 보았을 때는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바람을 볼 때 마음속에 믿음이 일어난 게 아니라 무서움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볼 때는 믿음이 일어났고 물 위를 걸었는데 바람을 볼 때는 무서움이 일어나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분명 현실의 한계와 능력을 넘어서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믿음이 아니라 현실에 더 민감할 때,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에 더 민감할 때 그는 물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다른 제자들은 듣지 않은 책망의 말을 듣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나라 속담에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라는 상황이 이런 거겠죠. 아마 다른 제자들 마음속으로 그랬을지 모릅니다. 설쳐대더니만 꼴 좋다, 잘난 척 하더니만 잘 됐다, 아마 그럴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분명 예수님의 책망은 베드로를 향한 것이 맞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의 책망의 초점은 여기 있는 겁니다. 네가 처음부터 못 걸었던 사람이 아니지 않냐. 너 분명히 물 위를 걸었었잖냐. 네가 나를 바라볼 때, 내 말을 믿을 때, 나를 신뢰할 때 너는 물 위를 걸었었다. 근데 왜 바람을 보고 왜 무서움에 빠져 이렇게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되고 말았느냐라는 거죠. 베드로에 대한 책망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나마 잠시라도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믿음이 작은 자라면 배 밖에 나오지도 못한 다른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고 해서 그를 실패자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물 위를 못 걸었고 그는 물 위를 잠시라도 걸었는데 말입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거친 파도 위를 걸어본 인류의 한 사람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 그래, 내가 금식기도 하고 물 위를 걸은 것도 아니고 아니면 특별 헌금을 하고 물 위를 걸은 것도 아니고 아니면 산속에 들어가 거룩함만 추구하고 성경을 몇 독하고 나서 물 위를 걸은 게 아니라 똑같은 내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 의지하고 믿음 작동시켜 내가 삶을 살아갈 때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는데 바람을 바라보고 두려움과 무서움에 빠져갈 때는 물에 빠졌다. 똑같은 내가 뭘 바라보느냐, 무슨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구나. 아마 베드로는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물에 빠진 베드로를 책망하고 버려두신 게 아니라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뒷말, 평가, 욕먹는 게 두려워서 믿음의 도전을 포기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교회들도 이런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워낙 기독교에 대해 대적하는 사람들, 못됐고 악한 말들이 많다가 보니까 웬만하면 하지 마라. 그냥 웬만하면 하지 마라.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우리 스스로가 자기 검열에 걸려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남의 인생 쳐다보면서 남의 실패를 고소하다고 여기는 사람 되지 말고 여러분, 오병이어의 역사 때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빈 들판에서 제자들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우리에겐 돈이 없습니다. 식당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제자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 아이가 가지고 온 음식이 있는데 이것으로 주님 뭐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이것으로 주님 뭐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의 차이 말입니다. 여러분, 남의 업적을 평가하며 허점만 찾는 사람 되지 말고, 남의 성공을 시기 질투만 하는 사람 되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도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통해 남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들 세계에서도 아주 고질적인 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교회가 성장하면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와서 그렇다, 성도들이 좋아서 그렇다, 뭐 그래서 그렇다, 여러분 전부 다 남 핑계 대고, 내가 안 되는 건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없어서 그렇다, 시설이 안 좋아서 그렇다, 모든 것들을 남의 핑계를 다 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유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내 책임이라고 말을 하면 사실은 내가 이 일을 감당할 힘이 없어져요. 이 모든 게 내 책임이다라고 말을 하면 내가 목회를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다 내 책임이라면 내가 떠나야 되는 것 아닌가? 사실은 그 사명 자체를 유지할 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남 핑계라도 대야 그래도 내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 가정주부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 자라나면서 컸는데 아이들 문제가 전부 내 문제라고 남편이 이야기할 때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이 집안이 이렇게 된 건 당신이 돈을 못 벌어 그런 거라고 아내들이나 가족들 모두가 만약에 남편들, 아버지에게 여러분 책임을 더 씌운다면 여러분, 누가 그 삶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떤 면에서 남 핑계 대는 건요, 내가 살기 위한 최소한의 심리적 자구책인 거예요. 공감이 가죠. 불쌍하죠.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렇게 살아온, 내가 유지하기 위해 그렇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앞으로도 계속 그 마음 가지고 있을 때 무슨 삶의 변화가 일어나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나 제각각의 인생의 풍랑이 있습니다. 풍랑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시인이 말하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그런데 여러분, 그 풍랑 우린 다 압니다. 다 그런 거야. 인생 그런 거야. 풍랑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 우리 인생에 풍랑이 없을 수 없다는 걸 다 압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풍랑을 계속해서 재난과 고난으로만 바라봅니다. 내 인생을 넘어뜨리는 것, 안 오면 좋은 것, 그게 없으면 행운이고 그게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것, 운명인 것 정도로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풍랑을 만나면 우리는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하죠.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상하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바로 열한 제자의 모습인 겁니다.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이제 예수님 오셨으니까 나는 살았구나. 주님 계시니까 나는 살았구나. 나는 살았구나. 풍랑을 통해 제자들이 경험한 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과 주님 때문에 살았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 두 가지 위에 한 가지를 더 경험한 겁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이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셨고 나는 물 위를 걸었었다라는 것.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내 삶의 문제 앞에서 내가 대응할 수 있는 내 삶의 태도, 과연 이게 최선이고 전부일까? 이 상황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이 기도가 이게 유일한 기도일까? 이렇게밖에 기도할 수 없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년에 기도 제목 쓰셨습니다. 아마 평안한 한 해를, 건강한 한 해를, 자녀들 잘 되는 한 해를,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한 해를 아마 기도 제목으로 다 쓰셨을 겁니다. 여러분, 한 20년째 읽어보니까 이젠 안 읽어도 다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게 정말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최고의 기도이냐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올 한 해 뭘 기대하고 있느냐? 아무 문제 없이 한 해 잘 넘기기를 기대하는 사람, 여러분 뱃속에 있는 11명의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위에 베드로처럼 기도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주여,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순종의 길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재발견한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볼 때
여러분, 풍랑은 없으면 좋은 게 아니라 있어야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소품인 거예요. 풍랑이 없으면 삶은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풍랑 속에서만 경험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산에 가야 나무를 보고 물에 가야 물고기를 볼 것 아닙니까? 오병이어 사건 후에 물 위를 걸으시는 이 일련의 여러 이야기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빈 광야, 빈 들판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충분한 음식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려는 영적 열망을 가지고 따라왔지만 그 시간을 버텨내고 견뎌낼 만한 준비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빈 들판으로 나왔는데 기껏 그들이 준비한 건 40일분의 음식일 뿐이었습니다. 야, 우리가 여기서부터 걸어서 저기까지 가면 41분 정도의 식량이 있으면 충분히 갈 거야. 그게 그들의 계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광야는 40일이 아니라 40년입니다. 자기들이 준비한 음식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의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지금 빈 들판의 오병이어 사건은 신약의 만나 사건이다 라고도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배를 타고 호수로 나갔습니다. 말씀에 순종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자기들이 풍랑을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풍랑에 대한 어떤 대비책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불구름 기둥을 따라 순종하여 길로 나아갔는데 여러분, 그 길에서 홍해 바다를 만날 줄은 생각지도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는 그들에게 길이 아니었습니다. 막힌 길이었습니다. 외진 길이었습니다. 죽는 것밖에는 길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상황인 겁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 위로, 길이 없는 물 위로 길을 내어 걸어오신 이 예수님의 구원 사건은 여러분, 물 가운데로 길을 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홍해 사건, 그 사건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베드로 자신이 물 위를 걷는 사건은 흘러내리는 요단강물을 밟고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서게 되었던 제사장들의 이야기를 또한 연상시킵니다. 여러분, 풍랑의 물결은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물결 없이, 풍랑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너희가 세상에서 겪게 되는 모든 풍랑에 대하여서도 너희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붙들면 풍랑 위를 걸을 수 있다. 그러나 바람을 보고 무서움에 빠져버리면 너희들은 이 세상 풍랑 때문에 죽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될는지도 모른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기 이전에 온 세상에는 엄청난 환난의 때가 오게 될 겁니다. 우리는 환난을 걱정하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께서 교회를 지키신다. 뭘로 지키시겠어요? 환난이 없도록 지키시는 게 아니라 환난 중에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믿음 붙들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면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건 성경 모두에 흘러내리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현실의 문제가 없게 만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이기게 하신다라고 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베소 3장 20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일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이루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못 걷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이
베드로를 물 위를 걷게 하셨습니다. 그건 자기 능력이 아닌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주님을 의지할 때 상황 계산하고 바람 보고 무서움에 빠져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이전에 하지 못하던 일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 최고의 체험과 간증의 사건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꿈꾸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지난 21년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그거 울고 먹으면서 사는 목사 되지 말게 하옵소서. 여러분, 저는 지난 21년 동안의 혜성교회 사역보다 여러분 더 큰 기적이 우리 앞에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결이 올 겁니다. 바람이 올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물 위를 걷게 하실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살 때, 믿음 붙들고 살 때, 말씀 붙들고 살 때 우리는 어떤 풍랑도 여러분 이겨내고 그 물결이를 걷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의지하여 물 위를 걷겠다라고 도전했던 것처럼 시편 18편 29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의뢰하고 적군 가운데로 뛰어들어가겠습니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벼락이라도 내가 한번 뛰어넘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담벼락 앞에 못 넘는다고 주저앉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베드로처럼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담벼락을 내가 한번 뛰어넘어 보겠다고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긴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물 위를 걷겠다고 하는 기도가 더 큰 믿음인 거죠.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배는 익숙한, 안전한, 그리고 유일한 생존의 도구였습니다. 그거 없으면 죽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 가운데 괴로이 노저으며 근근히 버티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거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붙들고 있는 유일한 이 배의 난간, 여러분의 배는 무엇입니까? 이 배를 열심히 붙들고 겨우겨우 살아남았다고 칩시다. 그 뒤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행이다. 안 죽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이전에 하지 않았던 물 위를 걷기 위한 구체적인 도전은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가능할까요? 지금까지 절대 안 된다 또는 절대 할 수 없다 라고 여겼던 어떤 도전들 말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내 시간을 아무리 계산해도 주일 성수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미리 이야기하죠. 제가 한 달에 한두 번 나올 수 있을까 말까 합니다. 실제로 삶을 살아보면 그렇게 바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늘 찾아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이 시간을 지키겠다라고 일단 작정하고 주의를 지켜보는 사람하고 빠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주일 예배를 지키려는 사람하고는 일단 그 삶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주일 예배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내 입술로 내 목청으로 높이 주님을 부르짖으며 성도들과 함께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을 내가 좀 가져봐야 되겠다. 금요 기도의 시간을 참석하는 것 아마 가능할 겁니다. 재정적으로 불안정한 위기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소유의 11조를 한번 드려보겠다. 물질적으로 가능한 도전이겠죠. 내가 몸과 마음이 자주 아픈데 나도 상처 입은 사람인데 나 살려달라고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아플 때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마음 아픈 사람이 있는데 어느 집사님 요즘 이런 일로 어려워할 텐데 내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요즘 어느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데 암 수술을 한다는데 여러분 내가 안전하게 살아남는 것 배 안에서 뱃머리 붙잡고 앉아 내가 살아남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 그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의 경계선을 한번 넘어보는 것도
여러분 물 위를 걷는 일이 되겠죠. 일상적인 내 수입을 생각하면 여러분 쓰여질 항목이 이미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세금 얼마, 보험 얼마, 뭐 얼마, 차량 유지비 얼마, 여러분 생활비 얼마. 여러분 그러고 나면 정말 내가 쓸 게 없구나. 여러분 아무리 많이 버는 사람도 그거 계산하고 나면 내가 쓸 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진짜 없는 게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없는 중에서라도 나보다도 더 없는 사람들을 위해 내가 뭐라도 한번 해보자. 얼굴도 모르고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지만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 영양실조 걸린 아이들, 물도 못 먹어가지고 병 걸리는 아이들, 환경의 문제, 기후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뭐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5,000원이라도 10,000원이라도 여러분 실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아예 관심을 끊어버리면 못하는 일이고, 해보자라고 하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고난으로 꽉 차서, 분주한 일로 꽉 차서, 해야 될 책임으로 꽉 차서 내 삶의 여지가 없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주님을 향한 강렬한 열망, 베드로가 디저트의 냄새를 맡고 여러분 위가 움직여 삶의 여지가 생겨난 어떤 사람들처럼, 베드로는 주님, 내가 살아남는 거, 이게 지금 내가 목구멍까지 찬 기도 제목인데 주님 나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없었던 열망, 이전에 없었던 영적 냄새를 맡을 때 그의 삶에 여지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내면에도 이 강렬한 열망을 품게 된다면 여러분 이전에 담아낼 수 없었던 뭔가를 담아낼 빈 공간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의 기적이 담기게 될 겁니다. 어떤 자료를 살펴보니까 2차 자료예요. 토니 캠폴로라는 사회학자, 이분은 또 목사님이기도 한데, 여러분 이분이 어떤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95세 이상의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이렇게 했대요. 만약 여러분이 다시 살 수 있다면 무엇을 이전과 다르게 하고 싶으십니까? 이전과 다르게 해보고 싶은 일이 뭡니까? 질문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답변 중에 하나가 더 많은 위험에 도전하며 살고 싶습니다. 위험이라고 여겼던 거 피하고 지금껏 살아왔는데 그 도전을, 그 위험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앞날을 두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만을 기도합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그저 풍랑이 하루빨리 지나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풍랑이 지나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삶 뒤에 인격도 성숙되지 않고 믿음도 성장되지 않고 삶의 방식이 바뀌지도 않고 가치관이 바뀌지도 않고 여러분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 모습 그대로 그냥 남을 뿐입니다. 살던 대로 살 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주님 앞에 올려드릴 기도, 간증, 내 자식들에게 남겨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야 그래도 큰 어려움 없이 잘 살았다. 여러분 이것뿐이면 얼마나 가난합니까? 스토리의 가난한 말이에요. 인생의 가난한 말이에요. 영적인 가난한 말입니다. 분명히 그 상황은 나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내가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만한 상황이었지만 그 시간이 지나간 게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내가 새로워졌다. 물 위를 걸었다. 여러분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바람 없고 물결 없는 뱃놀이 같은 삶을 구하기보다 오히려 주님 앞에 주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람과 물결은 분명히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왜? 내 안전을 해치니까요. 그러나 그 바람과 물결을 넘어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무 일 없이 평안할 때 여러분 주님 어떻게 만나십니까? 여러분 주님 얼마나 찾고 계십니까? 인생에 그냥 순탄한 길을 자기 살던 대로 살아온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정말 어려운 거 잘 아시죠? 전도해도 전도 잘 안 되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자기의 삶의 방식대로 작동해 왔으니까요. 그 영역 안에서 모든 삶이 이루어져 왔으니까요. 내 가치관이 맞다는 거죠. 내 삶의 방식이 옳다는 거죠. 이걸 넘어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내 계획이 어그러지고 내 뜻대로 되지도 않고 내 능력의 한계를 경험할 때 비로소 사람들은 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풍랑 속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의 안녕과 안정만 되찾는 게 아니라 때로 그런 사람들이 이전에 하지 못했던 일을,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게 되는 경우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 위를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물에 빠진다면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했다는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 물 위를 걸은 내가 믿음이 작은 자야. 그럼 너 뭐냐? 뱃속에 앉아 있었던 너는 뭐냐 도대체? 여러분, 이 생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여러분 구하십니다. 그분은 물 위를 걸어 우리를 구하러 오신 구세주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늘 구름 위를 걸어 이 땅으로 오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우리를 구하러 오실 만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걷는 평생에 없었던 간증 하나 쌓아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